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MC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한 분을 인터뷰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은 아마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친구 있을 거예요. 혹시 구름빵이라는 동화책 아세요? 네, 구름빵이라는 동화책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구름빵의 동화 작가님이 나오셨어요. 그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근데 뭐 구름빵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오늘 예배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영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함께 집중해서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었을 때 사랑의 크기를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못 느꼈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걸 못 역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못 해봤네. 뭐 이만큼 사랑해, 뭐 바다만큼 이걸 뺀 만큼 그거를 사랑. 묻게 만들다니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거지. 야, 근데 이거 되게 감동이다. 그거를 이거 진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미안해.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게 했다는 건 너를 그만큼 뭐라고 했다. 그건 묻어버린다. 묻어버린다니. 정말 그거를 물어보게 만들다니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를 먼저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물어보다니 내가 잘못했구나. 안 되겠다? 네, 여기까지만 난안 보도록 되겠어.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이 뭐였죠?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었을 때 남자친구가 한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걸 물어보게 하다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뭐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걸 물어본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사랑을 이제 느끼도록 표현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평소에 그만큼 이렇게 막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미안해 라고 그렇게 이런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도 뭐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해본 적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아무튼 잘 기억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목사님 아내에게 듣는다면은 가슴이 철렁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소에 그렇게 목사님이 표현을 잘 못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목사님은 철렁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 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마음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춤추는 참 예배자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만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냥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요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은 정말 둘이 친한 거예요. 절친이죠. 절친이고 짝꿍인데 그 친구들이 언제나 붙어 다니는 거예요. 물론 뭐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거 좋습니다. 또 근데 뭐 놀러 다닐 때 같이 놀러 다니는 거 좋아요. 그리고 뭐 수업 같이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니 화장실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아는 척 하세요? 자 화장실을 같이 가는 걸 보면서 와 저 두 사람은 저 친구들은 진짜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연결이 되어 있나 보다.
큰 일, 작은 일을 모두 함께하는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는 짝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혹시 사자성어로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수어지교라고 합니다. 혹시 수어지교라는 말 좀 어렵지만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공부 잘하는 친구 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수에다가 물고기요. 그러니까 물과 물고기의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물고기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짝꿍 같은 사이를 이 수어지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데요. 마음과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 방법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부분만 함께 마음과부터 시작!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함께. 맞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행동은 짝꿍이에요. 그냥 혼자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말씀 참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는요, 유다 왕국의 9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거죠. 그런데 이 왕에 대해서 적혀 있기를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시작! 참 마음으로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샤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행동을 하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샤가 그런 행동을, 옳은 행동을 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예배하는 참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마샤가 행동은 했지만 마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참 했던 거 기억하는 누가 했어요? 이 친구가.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참 또 졌어요. 네, 힘내십시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그냥 이 자리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래서 짝꿍처럼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짝꿍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었죠. 기억나나요? 그쵸?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자리에 억지로 나와 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그래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몸뚱아리는 여기 끌려와가지고 앉아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온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마음도 드리려고 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은 있어요. 그쵸?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예배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 행동하는 게, 표현하는 게, 목사님 전 살짝 좀 소심해서 그런 표현하는 걸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과 행동은 짝꿍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예배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예배는요 엎드리는 거래요. 의미가
여러분 지금 잠시 앉았다 일어났다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면 말고 준비 시작하면 하세요. 알겠죠? 자, 준비 시작! 1번, 2번, 3번. 여러분 어때요? 지금 딱 앉았다 일어났다가만 했는데도 지금 벌써 막 힘들어요 뭐 하고 막 정신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북적북적 해지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는 소극적인 건가요? 적극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도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얼마나 적극적인 거냐고요. 예배는요 적극적인 겁니다. 또 예배의 의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신발끈을 묶을 때 이 신발끈을 다 이렇게 묶고 나면은 이렇게 일어나면 숨이 차요. 헥헥거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살 때문에. 맞아요. 허리에 이렇게 좀 살이 붙었더니 이렇게 쭈그려 앉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의 의미 중에 어떤 게 있다고요?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표현이냐고요.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자리에 마음만 가지고 있는 친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엎드리고 입 맞추는 그런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그러면은 하나님께 큰 함성,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큰 함성 한번 질러보고 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질러주세요. 옆에 친구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귀는 막아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이제 잠잠하라. 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적극적인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이 짝꿍인 마음과 행동은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경험할 때, 만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행동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뭘로 반응하게 된다고요? 화면을 보고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예배로 반응하게 된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예배로 반응하게 돼요. 마음과 행동으로.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무릎 반사라는 거 아세요? 무릎 반사라는 거, 무릎 반사 실험 알고 있어요? 이거 사실 중학교 3학년 실험, 목사님 찾아보니까 중학교 3학년 과학 시간에 나오는 실험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다가 이렇게 앉아있는 무릎에다가 무릎 살짝 밑에를 고무망치로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저렇게 이게 자기가 발을 차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반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발 잘 쳐봤자 잘 안 됩니다. 네. 자, 무릎 반사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를. 그러니까 조건 없이 그냥 때리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올바른 반응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조건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무조건 그냥 이렇게 반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무조건 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 겨울 캠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 곧 겨울 캠프가 다가오는데 작년 겨울 캠프 기억하세요?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뭐였어요? 기억나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뭐예요? 네? 아닌데? 아까 여기 나왔는데요? 네. 정답입니다. 우리 박수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는야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이야기 기억나나요 혹시?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랑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제사는 아무리 춤을 추고 쇼를 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단에 불을 붙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엎드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오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반응은요,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올바른 예배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막 터져 나온다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거나, 나도 모르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기뻐 춤을 추게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예배를 경험하기를 바라나요? 아니에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그런 예배 경험하기를 바라나요? 네, 네라고 대답한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경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의 가족이 어떤 티켓을 예매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티켓이냐면은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었어요. 근데 이 콘서트 티켓 가격이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엄청 비싸죠. 그런데 이 10만 원이 넘어서 예약을 잘 못하는 것도 예약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딱 뭐 8시 시작 그러면은 뭐 한 5분 만에 다 매진돼 버리는 거예요. 좋은 자리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왜 그렇게 하냐라고 궁금해하고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수의 콘서트에 한번 가면은 그 가수를 싫어하던 사람,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이 가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대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이렇게 신나게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막 즐겁게 뛰고 막 이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가수의 콘서트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나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콘서트처럼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즐거워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냥 쇼를 구경하는 것처럼, 콘서트를 구경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짝꿍인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콘서트는 구경할 수 있겠죠,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이 두 가지 오늘 마음과 행동 그리고 무조건 반사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한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행동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행동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행동으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소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고백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로버트 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1000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각각이 1000개의 혀를 가지고 있고 각 혀가 1000개의 방언을 말하고 내가 영원히 말할 수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주님을 충분히 찬양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이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반응으로 또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요 예배를 이제 마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신나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홍만석 전사님을 큰 목소리로 불러서 찬양하고 목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로 반석 전사님을 환영해 주세요.